예,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라 그럴까요? 주제라 그럴까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하면 끝에 서는 서신이거든요. 편지란 말이죠. 편지라 그러면 항상 격식이 있죠. 첫 번째는 발신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는요 수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역시 그런 편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발신자가 누굴까요? 보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썼고요.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 흩어진 나그네, 그죠?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원래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 지역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 지역은 이제 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놀랍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우리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할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잖아요. 그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는 바로 신앙의 박해 때문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 베드로전서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도 물론이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참 핍박을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죠. 그리고 늘 쫓기면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되니까 평강이, 보통 서신서에 보면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은혜의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의 전체 개요를 이렇게 보면 베드로전서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5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문안 인사고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신자는 누군가, 즉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왜 이런가 하는 거기에다 맞추시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나 자꾸 우리에게 함몰되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자는 누구지? 이 부분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2장 11절부터 우리 3장 12절까지는 우리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신자의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3장 우리 이제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신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강조점은 말이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신자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인데요. 예, 오늘 먼저 우리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말이죠. 신자의 정체성, 신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당하고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신자는 누구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요즘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이 되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신앙이라는 게 돈 때문에 좌우되는가? 너 목회자가 된 것이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지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신앙의 본질과 연결시키는 거지? 그거 아니지. 신앙의 본질이 뭔데? 그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믿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믿고.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누구지? 신앙이 뭐지?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으로 살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은? 다들 그냥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이 세상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축구가 있었잖아요.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토요일 날 기도해야죠. 축구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같이 축구 보면 안 돼요? 안 돼. 내일 설교해야 되거든. 내려오면서 왜 나는 안 되지?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재밌게 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나그네처럼 남들은 다 그래도 아니어야 되는, 참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이렇게 지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못해줘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오래 가거든요.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막 속에서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우리 가는, 잠시 있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을 얼마 합니까? 2000년 이상 나라 이런 백성으로서 쫓겨다니면서, 그죠? 그 긴 세월, 그죠? 믿는다고 했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에 방황하면서, 베드로는 바로 신자가 누군가 흩어진 나그네다.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말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요.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참 이렇게 됐다.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죠? 물론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택해 주셨다. 그것을 올라가서 말이죠. 미리 아셨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구원이 말이죠. 우리 자신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것밖에 안 되나 항상 그것 때문에 말이죠. 주눅이 들고 실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망될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감격으로 바뀌어가길 원합니다. 물론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도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도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문제 알면 그냥 두나요? 해결할 때까지 참 이렇게 잘하려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실망스러울 때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초이스해서 말이에요. 택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자격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두 가지인데요. 2절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죠? 이 두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말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그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고 말이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신에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이죠.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말이죠. 반은 누구에 뿌립니까? 제단에 뿌리고, 그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면 말이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 또 우리 신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즉 핏뿌림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말이죠. 피를 뿌릴 때에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신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양심의 핏뿌림을 받아서 핏뿌림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핏뿌림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제 거룩해진다는 말이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피 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말이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반응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이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기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그냥 자기 영광 구하고, 늘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욕심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죠?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죠? 매를 맞고 말이죠. 감옥에 나와서 풀어주면서 절대 다음부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사람의 말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십시오. 이전 같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그럴 것 같던데. 담대하죠. 왜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사건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 흩어진 나그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